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 빌라도의 많은 고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이미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빌라도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를 십자가 사형을 허락하는 그런 실패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인 줄로 알고 어찌하든지 놓아주려고 해서 우리 18장에 보면 한 가지 전략을 쓰는데 6월절마다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면을 해서 한 명의 죄수를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사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죄수들 중에서 바라바라고 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죄수를 예수님과 함께 제안을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냐 아니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기대하기를 바라바가 워낙 극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겠느냐.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선동이 되어진 백성들이 오히려 극악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돌아와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죄가 없는 예수님인 것을 알지만 채찍질해서 그 당시에 채찍에는 다 금속들이 달려 있어서 때리면 온 살이 찢어지고 피가 다 흐르게 되지요. 그런 피가 낭자한 예수를 보여주면 이제 죄도 없으니 이만하면 보내주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홍포를 입혀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 없는 예수를 내가 채찍질하였으니 놓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목을 들어서 말하기를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가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법이라는 것은 레위기 22장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자기의 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더욱더 마음에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어디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니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또 사로잡을 고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더 사로잡혀서 빌라도가 그에게서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동되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 그를 사형하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로마 정권에 의해서 오히려 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관저에 와서 자기 자리에 재판석에 앉아서 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법, 로마 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자리가 위태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나아가서 이는 너희의 왕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너희 뜻대로 하라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보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어주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이야기이지만 빌라도는 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과정을 지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세상 물결이 계속 풍파를 칩니다. 한두 번 흔들릴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풍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치게 되어지면 조금씩 손을 놓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생활의 환경에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면 신앙의 줄을 조금씩 놓고 멀어져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붙잡고 살아오려고 애를 많이 써오다가 이번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 큰 풍랑 앞에는 모든 교회가 다 타격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회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빌라도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구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정말 요지부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새로운 주장들을 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기를 공격이 올 때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고 예수를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빌라도와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정말 견고한 진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손을 놓을 때까지 신앙의 끈을 놓을 때까지 끝까지 공격해 오는 이런 집요한 공격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라바를 놓아줄까라고 하니까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잔혹하게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를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 세력들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집요하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게 예수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정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라도 빌라도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마침내 손을 놓게 되는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런 세력이 우리가 망할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믿음을 다 내려놓고 소망을 포기할 때까지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견고한 진과 같고 잔인한 세력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자기도 그걸 먹어야 사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사슴이나 또 이 얼룩말들이 먹는 데만 정신을 다 두고 풀이 더 많은 곳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하면서 경계를 놓쳐버릴 때 사자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안전한 얼룩말들과 또 사슴들은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주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야 먹히지 않게 되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먹는 풀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생명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사자에게 물어뜯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서 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영적인 무장을 단단하게 하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전신갑주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도 그때라도 경계심을 늦추어 버리면 다 행한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경계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도 마지막 한순간에 경계를 놓쳐버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의 나머지 인생은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극악하게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금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악한 공격을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면 우리도 단단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당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아주 끝까지 가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도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자기의 몸에 부정한 것이 있는 것을 알려지기만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을 다 제치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고 그가 회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또 중풍병자를 데려가는 4명의 친구도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도저히 한 명도 들어갈 틈이 없는데 어떻게 4명이 매트에 병상에 친구를 올려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우리도 할 만큼 수고를 다 했다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내 일도 아닌데 하면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이 내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다른 방법을 발견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그 병상을 내려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 4명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아니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에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해보다가 노력은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저항하는 경관 세력을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도 어떤 상황이 와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진료한 것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는 모든 세력에서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개들을 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모욕하는 말이 있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 지독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4명의 친구가 1명의 중풍병자를 구원했던 그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기도회 할 때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케네디하고 포로완 지역에서 자기 아들이 워털루에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털루에 혼자 보내놓으니까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면 원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원래 빠져나가게 되어진다. 교회에 좋지 못한 그런 모양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져서 대학에 가면 다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면 주변에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 이렇게 떠나 있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국적인 스타일로 오래 했던 사람들도 신앙이 해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어줄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니까 자연히 신앙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지 원래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본질을 찾아서 신앙이 없으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들이 얼마나 잘 신앙을 하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주변에 가면은 갈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인 공동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외국인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낯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저희들도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선교사 목사님은 매주 워터루에 애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워터루까지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왔다 갔다 하면 3시간 걸리고 또 데려다 주면 또 3시간, 하루에 6시간을 매주 4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데려와서 예배에 같이 동참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녀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위한다고 하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이런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독한,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한 모습이죠. 하루에 왔다 갔다 한 번, 또 갈 때 왔다 갔다 한 번 하면 6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그렇게 투자하는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신앙, 이런 견고한 마음, 이런 투철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결국은 그 자녀가 목회자의 자녀도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또 신앙에 얼마나 깊은 우리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을 지키고 그런 성군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독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요즘 묵상하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때 내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내 침상이 내 눈물로 뜨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언제까지나이까 언제까지나이까,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고 응답이 올 때까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눈물의 기도의 시간, 밤을 지새는 시간,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야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이런 헌신의 기도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깨어서 스스로 근신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세상 염려, 근심, 방탕, 술 취함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서 어느 순간에 신앙을 놓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것처럼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우리가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 이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빌라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지만 만약에 놓아주면 가이사의 법에 반역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릴 것이라 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이렇게 많은 헌물과 헌신을 하게 되면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책임져질 수 있겠는가? 내일은 누가 돌아볼 것인가? 이런 염려로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들을 돌아보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자기의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애굽에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이 충만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너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부터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평화와 안정을 원하려고 하는 라고 할 때 오히려 너가 두려워하는 재앙이 그를 닥치고 칼이 너희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잘 살려고 갔지만 오히려 기근이 애굽 땅으로까지 오히려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평안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기근이 따라가고 칼이 따라가서 결국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들려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야 모든 것에서 풍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지 않습니까?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채워주시면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력이 더욱더 견고하게 완강하게 나올 때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강력한 군대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지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환이 나와서 보니까 정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하니 사환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충만하게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게 되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철통같이 막혀있는 경관진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우리가 더 앞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와 같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상황 속에서도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빌라도와 같이 세상에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일, 절망하게 한다는 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결국은 우리를 눕혀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